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빨리 가면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무려 40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40년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방황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하여 40년간의 그 과거의 방황과 실패를 다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잊지 말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죠. 수많은 발명을 한 에디슨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그의 많은 성공과 전기를 비롯한 이 수많은 성공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신명기의 결론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성경의 모짜리와 같은 이 모세오경의 결론부, 신명기의 결론을 넘어서서 모세오경의 결론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이 신명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를 말한 다음에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30장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입니다. 생명은 복으로 연결되죠. 사망은 화와 연결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가운데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사지선다형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축복 대성회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을 짓을 하여야만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짓을 하여야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생명이다,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세 번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당연히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으로 결론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는 자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생존한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번성한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의 단어를 보면 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굿이라는 G-O-D, 굿이라는 단어와 뜻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G-O-D라는 단어에서 O자 하나를 빼면 어떤 단어가 되나요? G-O-D, 대문자 G를 하면 God,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같지만 굉장한 뜻이 있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부르는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떤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복을 받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처음에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였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게 되면, 18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반드시. 무슨 말입니까? 100%. 처음에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다가 변심하여서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되면 100% 반드시 망하게 된다. 사망과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모세는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죽을 고생을 하고 요단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가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길,
40년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설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결코 날이 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차지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오른다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든 어떠한 자리에도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라. 결코 너희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은 너희의 선택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지켜보고 있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하죠. 너가 잘 선택할 때 먼저는 너가 복을 받지만 결국 누가 복을 받는다?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불행하지만 누구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끼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잘 사는 것은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식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참 어리숙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따지면서 살고 있는데 과거는 결혼할 때도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따진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방의 연봉을 체크를 하고 얼마나 저축했는지를 체크하고 주거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까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야만 자녀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여러 가지로 잘해 놓으면 부모가 좋지만 더 나아가 누가 좋은 것입니까? 자식들이 좋은 것이고 자식들이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으면 먼저 누가 좋습니까? 부모가 좋지만 나아가 자식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화와 사망을 선택한다면 그 피해는 1차적으로 내가 보지만 더 나아가 내 자손들이 모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생명과 장수를 누리게 되면 먼저는 부모가 좋은 것이지만 나아가 자식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자녀 손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 생명과 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에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기본의 감정이 있는데 6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놀람도 있고 혐오도 있고 공포도 있는데요. 우린 지금 기쁨보다는 슬픔과 분노, 놀람과 혐오, 공포 가운데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가지 기본 감정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의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쁨의 감정의 강도로 높지 않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오히려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 별로 없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쉽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놀라고 자신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공포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회신경과학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존 카치오프가 밝힌 뇌파, 인간의 뇌파에 대해서 연구 결과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의 뇌파와 뇌는 긍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뇌 패턴이 이미 30년 전에 입증되었고 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처럼 사람들은 좋은 생각보다도 하루를 살아가며 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 화와 저주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기쁨이 아니고 다른 감정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이 아닌 화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날마다 엄습하여 올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불안과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어떠한 선택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로운가?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택인가? 그것을 먼저 유념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가? 그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감정과 무력감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좋지 않다면 지금은 그 삶을 전환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내 선택이 올 한 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도 모세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여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지켜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여 복을 받는 것이 저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 받은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1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생명을 선택하였고 복된 길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와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였고, 심지어 주일날 돈도 쓰지 않고 주일 성수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였고, 물질의 헌신을 하였고, 순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생명과 복된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신과 무속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 1계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미신과 무속의 망령이 그리고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연일 드러나는 배후와 실체에서도 미신과 무속과의 관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AI 시대, 첨단 산업 시대에 이 문명이 발전한 이 사회 가운데 무속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늘고 있는 것이고, 무속인 단체와 우리나라에 회원 가입된 무당이 3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늘고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오고 있지 않지만 무속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미신과 무속을 사주와 역술과 명리학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뭣도 모르고 즐겨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삶은 계란에 비유한다면 겉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 현대성의 껍질을 두르고 있지만 흰자는 유교 문화, 그리고 노른자는 무속이라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술가 주술사들이 심지어 공적 영역에까지 활개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정말로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대로 가다가 망하게 될 것인가, 우리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환점에 우리 나라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악한 길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사람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때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축복하실 때만 우리나라가 엄혹한 경쟁 가운데 생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번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BCD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인생이 간단합니다. BCD, birth, choice, death. 인생은 출생과 죽음, 피할 수 없는 현실. 그 가운데 C는 바로 choice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의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더 나아가 내 자녀 손들이 살기 위해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존하며 번성케 되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